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29일 중고동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시면서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신지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 소리 나를 인도하시며 아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 생각이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 한번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오지는 못하였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 초소를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모든 상황들이 종료되고 또 일상으로 되돌아와서 삶을 즐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하고 복된 회복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사역이 더 이상 멈추어지지 않고 뒤로 후퇴하지 않도록 우리가 전진하는 또 신앙생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수능시험을 보는 우리 고3 학생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와 총명함으로 담대함으로 또 건강함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학생들 긴장하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것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고 오늘 다윗이 정말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였던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그 전에 1절부터 사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플루언서라는 직업을 들어보셨습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붐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직업인데 인플루언서라는 것은 인플루언스 영향을 미치다라는 영어 단어와 사람을 의미하는 전미사인 ER이 붙어서 인플루언서라는 의미를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로 SNS 상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인기를 얻고 지지도를 얻으면 한순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것은 마케팅에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떤 물건을 홍보하게 하고 또 그 사람이 홍보를 하여금 또 그를 따르는 팔로워들이 그 물건을 또 사도록 하는 그런 마케팅을 위해서 또 많이 이 인플루언서들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많은 이익을 끼치기도 하고 또 그 사람 자체에 그 사람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케팅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공부하게 하고 운동하게 하는 그런 또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새롭게 준비하게 하고 자신의 삶을 다시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수십만, 수백만, 수천 명의 팔로워들을 또 이렇게 생기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중고등학생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생겨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오늘 다윗에 대한 말씀인데요. 다윗은 수천만 팔로워가 아닌 수억, 수십억의 아마 팔로워들을 아마 가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그런 끼치는 인플루언서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물론 성경에는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더욱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아주 위대한 롤 모델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삶을 좀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죠? 네, 두 번째 왕입니다. 그는 당시 이스라엘을 최고의 부강한 나라로 세워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더욱이 성경을 읽고 배우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롤 모델이 또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팔로워들이 있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 이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배우는 수많은 이 크리스찬들에게 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팔로워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도전받고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라기보다는 소년으로 있을 때,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그 삶을 좀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되기 이전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다윗 왕은 이 왕이 되기 이전에 어떤 소년 시절을 보냈을까요? 저는 이 다윗에 대한 말씀들을 읽어 내려가면서 오늘 사실 본문에는 정확하게 기록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전과 이후의 삶을 보면 다윗은 분명히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어떤 소년이었나?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악기를 다루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본문에는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그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선택을 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울을 이제 폐하시려고 두 번째 왕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사무엘을 이 다윗 아버지가 사는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제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집안 사람들을 다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들까지 다 초청을 하게 됩니다.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 이 왕을 세우시려나 하고 아들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첫째부터 이렇게 들어올 때에 유심히 봅니다. 그랬더니 용모도 준수하고 키도 큰 이 첫째 아들이 들어오니까 사무엘이 옳지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하셨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은 그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아까도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키가 크고 준수하고 학벌이 좋고 어떤 많은 이 외적으로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런 요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이라는 단어의 이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마음이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내면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외적으로 얼마나 잘 갖춰져 있고 화려하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선택할 때에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다윗이 이 소년 다윗을 선택했는데 도대체 이 다윗의 마음 중심 내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선택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데 먼저 신앙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의 신앙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 외모가 화려한 7 아들들이 다 지나갔지만 그 아들들이 아니다. 그 아들도 아니다. 그 아들도 아니다. 그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아마 이런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새에게 물어보죠. 이 아들들이 다냐? 아닙니다. 저기 그냥 양을 돌보고 있는 이 양을 치고 있는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작은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식사의 자리도 들지 않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이제 부르러 갔고 다윗이 딱 사무엘 앞에 나타났는데 이 1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물론 하나님은 뭐 외모도 보지 않습니까?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외모를 본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그런 외모보다는 눈이 어떤 이 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얼굴이 붉었다는 것은 햇볕에 이제 막 그을려서 그런 성실함을 나타내고 눈은 선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선한 것을 아마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의 저자는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다윗은 그날 이후로 또 성령이 충만해져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왕으로 쓰임 받기에 이제 준비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1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다윗의 중심, 내면 사람 그리고 다윗이 그 들판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보고 계십니다. 내가 공부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들 예배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셔서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내면 사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이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가 다 보고 계십니다. 요약을 하자면 다윗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이후에 보면 사울이 악령이 들어서 고통스러워할 때 다윗이 이 악기를 연주합니다. 수금을 연주하면서 이 사울 앞에서 있었을 때에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반 세상적인 멜로디로도 물론 사람을 힐링을 할 수 있지만 악령이 떠나가겠습니까? 악령이 떠나갔다는 것은 곧바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음으로 멜로디로 그 앞에서 연주했기 때문에 악령이 떠나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원수들에 의해서 그리고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때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시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물리쳤을 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무엘하 22장에도 보면 그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하는 고백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찬양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일할 때는 그냥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겠습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물론 공부하는 것도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하기 전이랑 후랑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쉬는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 찬양을 또 흥얼거리면서 그런 하는 모든 우리의 모습들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공부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학생들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신실했을 뿐만 아니라 성실했습니다. 그 막내를 그냥 양치는 곳에 보냈을 때 얼마나 불평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형들은 사무엘이 왔을 때 형들은 다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금방 왔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온지도 몰랐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곳에서 양을 치는 일을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노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함만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배만 잘 드린다고 찬양만 열심히 하고 잘 부른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그게 전부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신실함을 가지고 그 성실함을 또 성실한 이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성실하게 내가 맡은 일들을 잘 해야 됩니다. 신실함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도 신실하게 사랑하지만 내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내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함께 포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학생들의 삶을 눈여겨보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아까 제가 16장 1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 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서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 주 한 주도 성실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학생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삶에서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알미라
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며 찬양 드렸습니다. 이 시간 그리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짓밟히는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믿음의 사람으로,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와 찬양과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분간 특별한 광고가 있기 전까지는 각 가정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은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물론 본당에서 우리 고등부나 중등부실에 와서 예배할 수는 있지만 죄송합니다. 예배 드릴 수는 있지만 지금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하니까 추워서 그런지 기침이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서로를 또 존중하고 지키는 마음에서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곳에서라고 마음을 해이한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과 성실함으로 정말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되고 다음에 또 다시 이 각 자리 예배당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만날 때에 함께 또 열정적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수능 시험을 봅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취업 시험이나 면접을 또 대기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또 우리 선배들도 있고 있는데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함께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좋은 열매 맺기를 또 담대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시험에 치를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또 도전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학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참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위로하심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